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또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10계명을 받았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10계명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랑장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인데 목사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때 목사고시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10계명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고시생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이 고시생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 생각도 안 나고 모르는 거예요. 10계명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는 말이 찬송가 맨 뒤에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10계명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10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본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은 이 탐심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9가지 계명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9개의 계명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면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죄는, 이 탐심의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이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 없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이 죄를 볼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알아요.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시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앞에 보이는 죄라면 그래도 눈치나 체면 때문이라도 우리가 조심할 터인데, 이 탐심의 죄는 사람의 눈에 더더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로 이것은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은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 곧 탐심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요?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탐심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탐심이. 이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포도원이 아합 궁 옆에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냈어요.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라고 아합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것을 못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합이 이 나봇의 말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 밥맛이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그렇게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밥맛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이때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 자기 남편한테 아니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때 아합이 이제 자기 아내한테 그 이유를 설명을 했지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통 입맛이 없다. 내 마음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 일어나 식사를 하소서.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그 부인 이세벨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아합의 자기 남편 그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이제 나봇과 함께 성읍에 사는 그 장로들, 귀인들한테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이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감히 또 왕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거기에 자기 남편 왕의 인을 쳐가지고는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합 이 나봇에게로부터 그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탐심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낳느냐. 첫째,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로 편지 썼잖아요. 이건 9계명을 어긴 거예요. 9번째 계명.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건 6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포도원을 뺏어서 가져갔잖아요. 이건 도적질이에요. 이건 8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바로 10계명 가운데 6, 8, 9계명을 범하도록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탐심의 죄가 6, 8, 9계명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 탐심이라는 죄는 모든 다른 9가지 계명들도 다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탐심이 있게 되면은 이 탐심이 부모도 거역하게 만들고 곧 5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7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탐심은 결국 5, 6, 7, 8, 9계명을 다 어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1에서 4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탐심은요, 바로 이 처음 4가지 계명들도 결국은 다 못 지키도록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탐심이에요. 탐심.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탐심이 있는 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탐심은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탐심의 죄를 다루어야 하느냐? 이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탐하는 거, 마음이 온통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꼭 무슨 돌상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에? 마음에 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도 다 아시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때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선생님, 내 형으로 하여금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 요청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은 다 캐치한 것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탐심.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때 하신 비유. 어느 한 부자한테 이제 넓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야, 이 모든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에? 어찌할꼬?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다 쌓아둘까? 그러다가 그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지금 있는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곡간을 크게 져가지고는 그 많은 수확들, 소출들, 물건들 다 걷다 쌓아두고 이제 여러 해 앞으로 나 죽을 때까지 쌓아둘 물건을 다 걷다 집어넣었으니까, 쓸 물건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너 오늘 죽으면 이건 누구 거 될 거야 이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탐심, 탐욕 가운데 인간에게 제일 많은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재물, 물질, 돈, 여기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게 바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거예요. 다른 신.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탐심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그 구체적인 결과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탐심이 우리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첫째로 탐심은요,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 막 돈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이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내 믿음을 저버리고 살게 되니,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불행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탐심 버려야 돼요. 또 둘째, 탐심은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게 만듭니다. 우리 건강에. 잠언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무슨 사고로 죽는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뭐 요즘에야 뭐 자동차 사고도 있고 뭐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뭐 기계 사고도 있고 사고가 많아요. 옛날에는요, 무슨 사고로 죽는 예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옛날에 빨리 죽었습니까? 질병 때문에 빨리 죽었어요. 병 때문에.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고 무슨 병 들면은 그냥 죽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단명했죠. 그러니까
탐심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구약 시대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내 건강에도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를 골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탐심은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거기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집사로 세워야 하느냐, 이 장로님과 집사님의 그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시면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장로님들은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탐심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 돈에 미쳐버리면 교회가 풍지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탐심 때문에 갈라진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탐심 때문에 고통을 치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은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파괴. 이게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또 이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험.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 욕심을 막 부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만드는데 곧 이것이 우리에게 침륜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불행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탐심 버려야 돼요. 탐심. 또 탐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탐심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삽니까? 탐심, 탐욕, 막 욕심,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품고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품고서는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약간 탐심을 갖게 되면은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느냐,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첫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쌓아 놓겠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이죠. 이 탐심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요,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세요? 짠물은요, 마실수록
더 갈증을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야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자르지 않으면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라 이거예요. 네, 당장 지금 나한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너한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다면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더 쌓겠다고 합니까? 왜?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냥 이만한 집이면 되는데 그냥 계속 더 비싸고 좋고 화려한 집을 계속 꿈꾸고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상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잘 먹잖아요. 그래도 여기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당장 지금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목심을 그냥.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치 말래요.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면은 그건 이유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가지 이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 벌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죽을 때 다 가져갑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은 버는 만큼, 나를 위해서 버는 만큼 나를 위해 쓰겠다고 벌면은요 이 돈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지 나 위해서 돈 벌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내 있는 바가 족한 줄로 알라.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는 거 똑같아요. 물론 뭐 항상 없는 사람 앞에 거기 항상 스테이크가 나오고 뭐 랍스터 나오지 않겠죠. 근데 잘 사는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뭐 음식들 먹겠죠. 그러나 뭘 먹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랍스터 매일 먹어보세요. 질려요. 가끔 한번 먹어야 맛이지. 예?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도 뭐 잡수시라고. 괜찮은 거예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면 그게 좋은 겁니다. 탐심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주면서 사세요. 주면서 좀 나누세요. 바치세요. 좀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주면서 사는 것이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지려는 생각만 하면은요,
탐심이 이게 내게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 내가 좀 나눠요.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주세요. 좀 나눌 줄 아세요. 내 것을 좀 이렇게 나누세요. 좀 이렇게. 또 귀한 것을 주시면 더더욱 그건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귀한 건데 이걸 내가 준다. 이게 탐심의 마음을 이게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도 줬는데 다른 뭘 아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탐심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남한테 주고 남하고 나누고 살면은요 이 탐심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주는 걸 그렇게 싫어해, 꺼려하고 그냥 몽땅 가지려고만 해, 모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이 탐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탐심 무서운 죄라고요. 우리 인생 망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0의 1을 드리면은, 이걸 드리면은 탐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것도 안 드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가 가져. 그러니 이 탐심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안 그래요? 계속 탐심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안 주는데. 그러니 이 마음이 쌓이니까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과. 여기 출애굽기 20장 10절 다시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후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들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내 이웃의 집은 내 오늘날 집입니다. 집. 여러분 남의 집 자꾸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하고 남의 집하고. 아, 내 집은 50만 불짜리, 저거는 200만 불짜리. 비교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게 더 좋아 보이지, 당연하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남의 아내. 아이고, 남의 아내는 다 좋아 보여? 네, 아니, 어떤 아내는요, 내 예쁜 아내도 더 예쁜 아내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팔자가 그런 거. 그게 우리 운명인걸. 어? 근데 자꾸 남의 아내를 이렇게 자꾸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그러지 말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 자기 것에 만족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남종, 여종. 이건 오늘날 인플로이.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인플로이들도요. 어떤 남의 가게는 인플로이가 정말 착하고 정말 일도 잘하고 좋아. 아, 그게 부러운 거야. 우리 집 세탁소에는 저렇게 말썽 부리는데, 아, 저 집 세탁소 그 인플로이는 그렇게 착실하대. 그게 그렇게 부러워. 그렇게. 여기 소나 낙이 이건 뭡니까? 오늘날 차예요. 차. 뭐 벤츠가 보이고 다 뭐 렉서스 보이고, 나는 맨날 이거 뭐 쉐비 끌고 댕겨. 남 보지 마세요. 또 이게 소유가 뭐예요? 소유. 시계, 핸드백, 반지, 목걸이, 남의 집 아들, 딸, 그게 다 부러워가지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살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차는 사람 차라 그러세요. 아니, 있는 사람 자기 멋에 차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맨날 옆에서 그 손에 그거 낀 거 그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왜? 내가 자족하고 싶어도 아는데 안 돼.
남한테 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 돼.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 돼. 왜?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자족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마땅히 11조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남의 가진 거 남의 거고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 사람이고 난 나예요. 나한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탐심의 죄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요. 왜?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은요, 빨리 고치셔야 돼. 이거 빨리 고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탐심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